구약성경 에스겔 14장. (1168조) (3절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 존재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쳐납니다.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경험되어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막혔던 것이 열리고 원수가 있어 쳐들어오더라도 한 길로 쳐들어왔다 7길로 패해서 도망가는 등등 이런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일들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타락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슬며시 하나님을 떠나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방손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억압이 있고 고통이 오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고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열방을 무찌르고 다시금 그 땅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돼요? 한번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척하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요.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서만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슬며시 못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주인, 하나님이 생명 되시기를 그치는 순간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 생명 되는 것을 그치는 순간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순간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미세하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질 못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 하면 그때는 벌써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징표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그 징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징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하나만 살펴봤죠. 그게 뭐였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불순종이에요. 그것은 호시아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이 말은 더 이상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런 뜻도 아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징표 중에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불순종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 중에 나타나는 징표 중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징표 중 또 하나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은 외적인 이 형상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무슨 부처상이나 절에 가면 부처들 있죠. 그리고 천주교도 가면 입구에 뭐가 서 있어요? 마리아 상이 서 있잖아요. 나는 뭐 부처에게 가서 부처상에도 절도 안 하고 마리아에게도 뭐 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우상숭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우상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우상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러면 나는 내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마음은 무엇을 향하게 있다고요? 다른 그 무엇을 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그 무엇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체한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그게 우상이래요. 이게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 에스겔서 14장 3절, 본문 3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인자야,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무엇에 드리며? 마음에 드리며. 우상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습니다. 인자야,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우상이 어디 있느냐? 자기 앞에 있어요. 4절 중반절에도 좀 보세요. 4절 중에도 그냥 4절 그냥 보십시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여기도 우상을 자기 마음에 두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지금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상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그 마음에 둡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그 대체한 그것이 내 우상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예레미야 2장 13절 이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생수에 거는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웅덩이를 판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웅덩이를 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는 그것을 뭘로 나타내고 해서 웅덩이 파는 것으로 나타나겠어요. 웅덩이 파는 것으로. 웅덩이 파는 것으로.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 그러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무엇이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웅덩이를 판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서 그 웅덩이에 이렇게 보였던 그 물을 가지고 자기 삶을 유지하고 생수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라.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여러분 우상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 우상을 통해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 중에 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돈.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내 마음이 들어오면 돈이 내게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떠나고 세상에 명예가 들어와 앉아있으면 명예가 뭐가 된 거예요? 명예가 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무엇이 좌우지간에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직장이 더, 하나님보다 가정이 더, 그러면 직장과 가정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잘 보고 지금 이게 우상이구나 알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의 주의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특별히 많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첫째로 전통적인 신앙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전통적인 신앙이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을 따라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전전적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배를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모든 걸 다 해, 의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뭐 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그 사람에게는 전통신앙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아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중요합니다.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의식이 중요합니다. 예배, 찬양, 또 헌금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형식적인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는 근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근성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전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뭡니까? 그러면 예배는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하지 않은 채 그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 또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 예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한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아무리 예배 가운데 장엄한 찬양이 있고 많은 헌금이 있고 감동적인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어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어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전 존재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과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실질적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을 더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있다면 그 성경 공부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핏값으로 삼바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걸 내려놓지 않고 그걸 정해놓고 소위 하나님을 위해 많은 헌신과 희생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과 목표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삶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체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신앙생활이나 형식적인 예배나 또 성경 공부나 자기 자신이 이런 것들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삶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잘 살펴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징표가 두 가지였죠. 하나가 불순종이었고 방금 살펴보니까 뭐가 또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징표 중 또 하나는 불신이에요. 뭐라고요? 불신. 징표가 세 가지야. 첫 번째 뭐입니까? 불순종. 또 하나는 우상 숭배. 세 번째 불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인격체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이건 왜 그래요?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인격체이세요. 그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떠난 증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뭡니까? 불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증거 중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불신이에요. 정말 그런가? 성경 좀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15장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역대하 15장 14장부터 봐야 되는데 14장 9절 보세요. 9절 14장 9절 674페이지
9절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 왕 때 누가 쳐들어왔어요? 구수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군대가 100만이고 병거가 300대야. 예, 300대. 위기가 당한 것이죠. 이랬을 때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 15장 12절 보십시다.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위기가 닥쳤을 때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보세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무엇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위기가 닥쳤을 때에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온 나라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을 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가 살다 보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번 볼까요? 16장에 보면 또 위기가 또 한 번 찾아와요. 16장 1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번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바사가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북쪽 이스라엘 바사가 아사왕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위기를 만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굴 찾았어요? 아람 왕 벤하닷을 찾았어요. 그리고 왕궁 곡간에 있는 모두 금은을 꺼내가지고 다 예물로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치니까 바사가 남쪽 치던 것을 그만두고 돌아갔습니다. 아사 왕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일어난 위기를 어떻게 했어요? 넘겼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7절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 때에 향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처음에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이 거치고 평강이 백성들 가운데 나라 가운데 임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위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생겨났던 위기는
위기는 극복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을 찾았으므로 아람이 내 손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더 이상 그치지 않고 계속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아사가 처음에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가 두 번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왜 찾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는데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을까요? 한 20년 동안 나라가 아니라고 평강이 있다 보니까 신앙이 느슨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가운데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교제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고 뭐가 이제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이성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고, 아, 큰일 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북쪽에서 바사가 쳐들어왔으니 그 뒤에 있는 아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뒤를 치게 하면 되겠구나. 상식적 판단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그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아람이 유다의 손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징표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것,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주라고 생각해 찬양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11조를 많이 드리고 막 열방으로 나가서 선교를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음속에서 전심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것 하나님 백성이고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넘친단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이 흐르게 돼 있어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 물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그것 문제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 따라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까? 떠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떠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 어떤 사람이 주의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한 1년. 내가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구나. 아닙니다. 벌써 그 사람 마음으로부터 벌써 멀어졌어요. 벌써. 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그런데 이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징표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죠.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세 가지만 살펴봤어요. 뭐였어요? 첫 번째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거,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근데 무엇도 불순종에 속한다 그랬습니까? 선별적 순종. 사울 아말렉 전쟁 기억하십시오. 선별적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선별적 순종은 90% 정도는 순종하고 한 10% 정도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뭐에 속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선별적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이에요. 우상은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을 대체한 거. 근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면 다른 것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세상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다양해. 특별히 전통적인 신앙, 성경 공부, 자기 자신 등등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징표 중 또 하나가 뭐라고요? 불신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지표입니다. 자,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보십시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런 징표가 혹 내 삶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 가족, 우리 가정에는 없는지 살펴보고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좀 멀어져 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회복되어집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